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버려야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버리면 산다고 하네요. 제가 갈대상자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의 이 서론 부분과 핵심을 제가 오늘은 서론 부분에서 좀 요약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말 기독교 대학인 이 한동 대학이 한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학교의 재정 사정이 날로 악화되어서 숨통을 조여오고 또 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교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었습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훈 운동을 한동대 갈대 상자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대 하나는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한동대 총장의 아내인 김용애 군사님이 쓴 이 갈대 상자라는 책 제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의 손에 의해서 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갈대 상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갈대 상자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갈대 상자는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강물에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갈대 상자는 모세 부모의 최선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바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갈대 상자라는 것은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살리고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부모가 갈대 상전을 나일강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사명을 따라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맞게 되었고 바울이 탄 이 모든 이 선원들도 다 죽게 되었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여러분 풍랑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림교회라는 이 배를 여러분들께서 다 타셨는데 그리고 어, 행축에서 이렇게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출석도 하고 계신데 성림교회라는 이 배를 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끝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힘듦이 없으신지요?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보다 훨씬 지금 더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 내 나의 어떤 고난이 좀 끝이 났는가 보다 생각하면 또다시 밀려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이지. 정말 죽을 만큼의 이 배가 부셔져서 완전히 이 큰 바다에 빠질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하나님의 사명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보시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구조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구조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에 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풍랑을 맞더라도 그 풍랑 때문에 그렇게 자초하는 일 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타 있는 선원들 276 명이라는 이 선원들까지 모두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로마로 가는 이 배 한 척이 이 바울을 통해서 구조되어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고 우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은 늘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요. 이것들아 너희들은 내 때문에 다 산 줄 알아라. 비행기가요 그렇게 추락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목사님은 항상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나 때문에 내가 사명자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비행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그렇다면 오늘 이 자초되어져 가는 풍랑을 맞이해서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그리고서는 276 명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먹고 여러분 오늘 이 보시면 풍랑을 만난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기에 있는 이 섬에 이 배가 정박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배가 이제 물이 막 차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어 세월호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그 큰 배가 이렇게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포는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참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야 이 배가 빨리 저 섬에라도 다다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이 배가요. 그 배는 항구가 있는 그런 섬이 아닙니다. 이 배에 많은 어떤 짐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좀 가벼워져야만이 저 해변 가장 가까운 해변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배에 있는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면은 이 배가 좀 가벼워져서 조금 더 위로 떠서 해변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로마까지 가면서 먹을 곡식, 이 밀 양식을 이렇게 쌓아 둔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뭐 엔진을 떼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밥을 실컷 맛있게 해 먹자. 실컷 배부르게 먹자.'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밀, 양식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까지 로마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금 정박할 이 섬이 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도, 그게 양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들에게 급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럼 양식이라는 것, 내가 죽고 나면은 지금 내가 쌓아둔 이 양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배 안에 실려 있는 이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실컷 밥을 해 먹고 뭘 버리자? 밀을 버리자. 양식을 버리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큰 결단입니다. 양식을 버린다라는 것은, 밀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문제이지요. 여러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육이 사는 것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밀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식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요한이가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요,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육적인 것은요,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원통에, 큰 원통에 손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원통 안에 바나나를 그렇게 넣어 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대나무 원통에 이렇게 줄을 메어서 큰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들이 와서 이제 이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그 구멍으로 쏙 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넣어서 바나나를 이렇게 집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나를 딱 짚고 난 다음에 이제 사냥꾼이 이 원숭이에게 다가오도요,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손을 못 빼서, 그 원통에서 손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냥꾼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숭이를 딱 잡으면 된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가서 대나무 가지고 구멍을 뚫고 바나나 넣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이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이 원숭이는요, 그 바나나 하나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서 사냥꾼에게 잡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 못 오십니까? 왜 주일날 못 오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해 보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세상의 것을 막 즐기는 것과 이 세상을 놓지 못하면요, 결코 주일날 예배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걸 하고 나니까요,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뭐 오늘 여기 당장 나오지는 못하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신 분들은 일일이 다 전화도 하고 또 그분들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행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적으로 깨닫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럼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신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임신을 하고 있는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 청년 중에 지금 임신을 한 청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옛날처럼 막 뭐 옛날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춤추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전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이 임산부들 같으면 예전에 즐겨 먹던 술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임신을 해 놓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생명을 품고 있으면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명을 품고 그러니요.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산으로 들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한 영혼을 쫓아 그렇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아홉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 예수님이 왜 아흔아홉 마리 그것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요. 기존에 있는 이 아흔아홉 마리의 영혼도 그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가요. 정말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 만나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일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론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막 벌벌 뛰어다닐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최소한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 위에는요.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러 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서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던 제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수다 떨 시간이 없는 시간을 내려놓게 되고 물질을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한번 품어 보시면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라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영혼을 내 아이가 정말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면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리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심지어는 부모까지 내 그물까지 내 배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닻을 끊고 키를 풀어야 살 수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건네 이 물을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참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닻을 끊어 버리는 거고 거기에 동시에 키를 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닻이라는 것은 큰 무게 아시죠? 이 배가 바다 중앙에 있어도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리는 舵. 그 닻을 올리면 그 무게 때문에 그 배에 실리면 또 무게가 가기 때문에 그 舵조차도 줄을 끊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전대 키, 배의 키를 그냥 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배의 앞부분이
큰 모래사장 뭐 산호초 같은 데 지금 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이 뭐냐면은 배의 뒷부분이 지금 막 파도에 의해서 막 부셔져 이렇고 부셔져서 물이 막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끊어 버리니까 배가 이제는 완전히 막 요동치게 되었다는 더 요동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더 이상 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놓아 버렸더니 이 배가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말씀은요. 이 인제 승 이 배에 탄 이들은요. 더 이상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 배가 뭐 이렇게 운전되어질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끊어 버리자. 놓아 버리자. 다 놓아 버리고. 갈대 상자를 이 모세의 부모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우는 저 날까지 던지는 것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테바.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방주도 그 안에 뭐가 없다? 운전대가 없다. 키가 없다. 이 갈대 상자도 그 누가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조그만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 때에 온 천하가 물로 다 덮였을 때 그 캄캄한 바다에 이 이 방주 하나가 물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안에서 온갖 동물들에게 어 그렇게 음식을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딘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내가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제가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노아가, 노아가.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던져 놓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한번 놓아 보십시오. 내가 자꾸 나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그럼 하루의 일과도 여러분들께서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워 봅니다. 여러분 그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작십 삼일 3 일만 지나면 깨어지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볼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해 보면요. 한 번도 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착착착 시간에 맞게 제 인생 나이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제가요. 더 이상 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목회 계획을 자꾸만 세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목회 계획은 다 세우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 속림교회를 이 속림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제가 진주 성남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마 졸음 운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졸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졸다가 눈을 떴더니 앞에
파란 그 빠른 100km 이상 되는 속도를 내는데 바로 앞에 큰 트럭이 마주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분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할까? 박아 버릴까? 운전대를 틀까? 그래서 운전대를 틀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틀었는데 이 자신이 탄 이 차가 몇 바퀴를 굴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운전대를 놓아 버리라. 운전대를 놓아 버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이 잡고 있던 그렇게 꽉 살아보겠다고 잡고 있던 그 운전대를 완전히 놓아 버렸다고. 그리고 온몸에 힘을 다 풀었다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차가 몇 바퀴를 굴러 갖고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를 났는데 이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얼굴에 찰과상이 조금 있고 이 팔에 조금 상처가 있고 아무 다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운전대를 놓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아 버리라. 놓아 버리라. 여러분 놓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키를 놓아 버리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7 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어떻게 이 사르밧 가부가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상황은 너무나 지금 피폐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시대입니다. 한 가부가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 가루 한 움큼. 이것을 오늘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한 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벼룩의 가를 빼먹지. 어떻게 그 어떤 여인의 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가루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가부에게 있는 한 움큼의 가루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를 그 가부에게 보내십니까? 그 가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이 하나님의 종이 먹고 그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우시죠?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봤지만 우리가 결론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자꾸만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것조차 여러분 놓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교회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은요. 훨씬 더 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발부둥 치시지 마시고 그냥 놓아 버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42 절에서 44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 뜻을 막고 헤엄쳐 사람들을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구원하려고 다 구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배 안에서는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수들이 저 섬에 도달하면 다 도망갈까 봐 거기에 있는 이 군인들이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그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가 제수를 자기가 관리하는 제수를 잃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 제수들을 놓칠까 싶어서 이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럼 거기에 바울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깨를 내 갖고 사람들을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저 육지로 도망가거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 조각이라도 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라, 나가거라. 바울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사명자는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배가 살아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4살 그리고 둘째 아이는 16개월이 된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이제 한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두 자녀들만 그렇게 산골 마을에 두고 이렇게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남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싶어서 장작더미에 가 갖고 이제 나무를 가지러 가는데 그 장작더미에서 독사야 이 뱀이 한 마리가 이 아내를 이 다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야 큰일 났다.' 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3 일이 걸리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 시작하고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기 시작하고 그 어 한여름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 이 두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음 "얘야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엄마가 깊은 잠에 예 잠을 잘 거야. 너는 엄마가 해둔 이 음식을 동생에게 먹이고 아빠가 올 때까지 그렇게 네 동생을 잘 돌봐야 돼." 그러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서러 서서 이렇게 어 스물스물 이렇게 눈이 감기고요.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엄마의 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엄마가 몇 시간 안에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뭐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독사에서 물려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물을 깃고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니까 그 독이 그 땀에 의해서 독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마 그 토계에서 이 어머니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통분서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죽을 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 여러분, 개구리 두 마리가 이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우유 이 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요. 그냥 아이고, 아무리 뛰어봐도 그 안에서 폴짝폴짝 뛰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루 온종일을 뛰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 한 개구리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안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죽었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살아날까 계속 그 우유에 이 헤엄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우유가 뭐가 됐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유를 그렇게 헤엄친다고 버터가 됩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법은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투 끊어야 되는 거예요. 키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